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저녁에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일찍 국내 선교가 진행 중인 영월 옥강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우이동교회 국내 선교팀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잘하나 못하나 가서 봤는데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선교지에서 그렇게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한 3배 정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가서 조금 서운할 뻔했습니다. 너무 잘하셔서 여기서 하여튼 기뻤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하시고 또 전도 나가시는 분들은 또 전도 나가시고 또 교회학교 성경학교 준비하고 하는 또 팀들은 또 부지런히 하고 얼굴에 참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내일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오후에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냄을 받은 자나 또 보내는 자나 함께 같은 유익을 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관련해서 배울 때에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손에 잡히지 않아서 자칫하면 추상적으로 이렇게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 스스로도 이 신앙 훈련이 애매하거나 추상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도록 저 스스로도 눈에 보이는 어떤 활동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 이런 강의를 들었다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직접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해 가면서 거기에 살을 이렇게 붙여 나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기도에 대해서 알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기도의 교훈들이 계속 추가가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수영을 한 6개월인가 8개월인가를 이렇게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수영 초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 막 물어봐요. 초보들끼리. 당신 배영할 줄 알아? 접영할 줄 알아?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런 거 물어보면 초보예요. 초보. 자유형 배우고 평형 배우고 배영 배우고 접영 배우면 초보들은 진도 다 나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배운 줄 압니다. 접영할 줄 알아. 접영이 제일 어렵다 생각하니까 이 접영 멋있게 하면 수영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영법을 다 할 줄 안다고 해서 수영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초적인 만약에 자유형이라고 해도 이 자유형과 이 자유형은 엄연히 다릅니다. 1년차 자유형과 7년차 자유형은 같은 자유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똑같은 영법이지만 시간을 들여서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새롭게 배워나가면서
조금씩 손끝 발끝 하나씩 교정해 가면서 기술을 더하면서 정석에 가까운 동작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배드민턴 칠 줄 아냐고 하면 다 칠 줄 안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동네 공원 배드민턴장만 가도 아,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한테 20대 청년들이 다 좌파집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피아노 배울 때 그랬습니다. 피아노 이렇게 들어보면 체르니는 쉽고 베토벤이나 리스트는 어렵지라고 생각하지만 체르니도 체르니 나름입니다. 피아노 학원 2, 3년 차 초등학생이 치는 체르니하고 피아노를 4, 50년 친 피아니스트가 치는 체르니는 다릅니다. 체르니만 우습게 봤다가 제가 아주 회개했습니다. 정말 내공이 높은 그런 피아니스트가 치는 체르니를 듣고 아, 체르니를 이렇게 칠 수도 있구나. 제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린 다 기도할 줄 압니다. 다 기도할 줄 압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에 관해서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정기적으로 기도를 한 1년 정도 했다. 그러면 1년 차 때 알고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가 정기적으로 기도하기를 한 5년, 7년 했다. 그러면 또 5년 차에, 7년 차에 또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기도 좀 알아. 기도는 이거야 라고 단정적으로 답을 내리지 마시고 늘 기도하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대로 계속해서 그 기도에 관한 교훈들을, 실천들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계속 더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수록 노쇠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성경적이 되고 더 성숙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길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거였습니다. 사도행전 읽다 보면 앞부분 나옵니다. 너네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것 꼭 기다려야 된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잘 알아듣고 실천했습니다. 근데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냥 멀뚱하게 기다릴 수는 없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절대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막 각기 자기네 지방 말로 막 동시로 말을 하는데 서로 막 알아듣는 엄청난 기적이 막 발생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로 받으면 되는데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너네들 새술에 취했어. 너네들 새술에 취했어.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걸 또 그냥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또 베드로는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의 조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차근차근 밝혔습니다. 이때 이 베드로의 설교에 새롭게 또 돌이킨 사람들이 베드로의 권면에 따라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됐는데 그 수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오늘 41절에 나왔죠? 모두 몇 명이요? 3,000명.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잘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라는 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역사 속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오늘 42절에 나옵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구절 딱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성경에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님 이 기도만 딱 떼어가지고 다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독립적이지 않고 우리 신앙 활동에 있어서 여러 활동들과 이 기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만 하는 건 없습니다. 기도만 잘하게 되는 방법도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탁구 치는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탁구 치는 것을 내가 탁구를 정말 잘 치겠다 하면 무엇을 연습하겠습니까? 라켓을 잡고 스윙을 열심히 해서 정말 내 일정한 이 폼으로 공을 잘 타고 하는 것을 연습을 할 것입니다. 아, 나는 이걸 해가지고 탁구를 잘 칠 거야. 내가 탁구를 잘 치기 위해서는 이 스윙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공을 잘 맞힐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맞췄어요. 그러면 탁구를 잘 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은 항상 이쪽으로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다리로 움직여야 돼요. 아무리 내가 탁구를 잘 친다고 팔 연습을 어마어마한 시간을 했어요. 그런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실력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TV에서 탁구 치는 프로 선수들 잘 보시면 종아리 근육,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이 엄청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공을 잘 치려면 재빠르게 힘내서 빨리 버티면서 그 자리로 가야 내가 준비한 스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탁구를 잘 치기 위해서는 이 상체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찐 고수들은 이 아래 발로, 다리로 탁구를 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죠. 허벅지 근육을 늘렸더니 어떻게 해요? 탁구 실력이 늘었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허벅지하고 탁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기도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도 자체뿐만 아니라 기도의 진보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생각하고 신경 쓰고 함께 해야 됩니다. 이 활동이 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나의 기도가 의외로 다른 곳에서 실마리가 풀리는 경우가 그래서 많은 겁니다. 자, 오늘 42절의 근거에서 딱딱 떨어져서 네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다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목회자,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말씀 훈련을 내가 받는 겁니다. 양육 훈련, 제자 훈련,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하자면 우리 목장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에 집중해서 목장에서 말씀 나눔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달라집니다. 안 믿으시는 건데 진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설교 집중해서 들으시고 목장 모임에서 열심으로 진실하게 말씀을 나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늘어 있을 것입니다.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서, 그렇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나는 거부하겠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서 기도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잘 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내가 듣지 않겠어? 성경 읽지 않겠어? 말씀 훈련 받지 않겠어? 독자적으로 나는 기도를 잘 하고 싶어. 이거는 헛된 망상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목회자 역시 똑같은 성도로서 다른 목회자의 설교를 부지런히 집중하여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목회자가 삽니다. 목회자도 계속해서 말씀을 재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목회자도 살고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있는 성도들도 삽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함께 발맞추어 가면서 확장하고 성장합니다. 기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이동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부지런히 읽으시고 나누셔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넓어지고 또 깊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잘하려면 서로 교제를 잘해야 됩니다. 42절에 나오는 두 번째가 교제입니다. 교제. 예루살렘 교회가 교제했습니다. 여기서 교제가 무엇을 뜻하는지 학자들마다 사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여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사도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 성도들 사이에 재물을 나누는 그러한 일로서의 교제, 또 성령을 공유하는 교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실 다 맞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교제, 윷놀이하고 하는 그 교제도 들어갑니다. 성도 간의 교제 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흐름상 서로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핵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뭐라고요? 성령. 교제는 교제인데 성령이 핵심이에요. 이 교제 가운데 핵심은 성령입니다.
당시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한 성령, 이 성령이 성도들 간의 교제의 핵심입니다. 성령을 공유하지 않고 그냥 만나서 노는 것은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교제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거룩거룩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제일 잘 압니다. 내가 지금 이 교제 가운데 성령을 서로 공유하는 가운데 교제를 이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수다인지. 교제라는 게 결국 사람과 사람과 만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뭔가 통하는 게 있어야 이게 끌리는 게 있고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했습니다. 이미 통했습니다. 비록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성도로서 한 교회에서 성령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성령으로 교제를 부지런히 나누시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공유하는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 우리 기도가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교제 나누시며 기도의 진보를 이루시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떡을 뗀다라고 했을 때 요즘으로 하자면 첫 번째 생각나는 게 성찬식입니다. 또 일반 애찬 모임, 또 식사 모임도 포함합니다. 또 당시에는 구제의 의미도 담겨 있어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또 돕는 것도 이 떡을 떼는 것으로 또 설명이 됩니다. 무엇이 되었든 떡을 떼는 것에는 중심에는 이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정말 다른 이 사람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이것을 했습니다. 이것을 잘했습니다. 자신과 다른 모습의 지체를 가족의 범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정말 복음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운동하는 것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탁구 잘 치려면 허벅지가 두꺼워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떡을 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혹 기도가 힘드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 기도가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까? 기도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서운한 일이 계속 쌓이면 우리의 기도는 앞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떡을 떼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쓸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리라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도는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을 써야 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상황이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저렇게 변하기도 해도 기도하는 것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 은혜가 있든 아니면 누가 잡혀가서 지금 교회가 문을 닫기 일보 직전이든 여튼 그들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고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교회는 우리가 밖에서 우리가 조직하기도 하고 속해 있기도 한 여러 단체들과는 다릅니다.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는 한두 사람의 카리스마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끌려지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동체는 세워져야 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즉, 교회는 사람의 손만으로는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운영 가운데 손에 딱 붙들려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기도가 필수입니다. 겉으로 볼 때 혹 화려해 보여도, 그죠? 기도하는 척은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아무리 큰 교회라 해도 속이 비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기도를 배웠는지. 기도를 책으로 배웠다? 사실 그런 거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이 나에게 딱 박혀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본을 보고 내가 기도를 배워갔습니다. 그게 부모님이 될 수가 있고 교회 선생님이 될 수가 있고, 그죠? 또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기도의 본을 누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먼저 믿음 생활한 사람들, 우리들이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직분 맡으신 분들께서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받으면 호칭만 바뀌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호칭이 바뀐 것과 더불어서 나의 그 기도가 그만큼 깊어지고 넓어져야 됩니다. 기도의 열심도 더 증가해야 됩니다. 주변 성도들이 기도의 부탁을 참 많이 할 텐데 그것을 무겁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기억하시고 메모했다가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작년 성도들인 우리가 기도하는 본을 보여야 우리 자녀 세대들이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보고 무엇을 보고 기도를 배우고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42절처럼 기도하면 100%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그대로 응답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실제로 자신들이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게 되었을 때 경외감이 쫙 소름 돋듯이 차오릅니다. 하나님이 그 만만한 분이 아니고 나의 진짜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대로 세상의 다른 것들은 무섭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43절 뒷부분에 또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100% 앞에 기도한 결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이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를 안 하면 이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일인지 그냥 굴러가다가 얻어 걸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이걸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면 우리는 또 한 단계 성장하고 우리의 기도도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또 44절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어떻습니까? 42절에 그들이 힘썼던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애썼던 그대로 결과를 보았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습니다.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살피고 채우는 게 이게 어디 맨정신으로 되는 일입니까? 안 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천이 그 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실제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이웃들에게 칭찬받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구원받는 사람, 또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 결과를 보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혼쭐을 내줘야지 하면서 막 더 보내주셔요. 아유,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더 잘해라 하면서 더 보내주시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기도의 결과를 받아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동교회 성도님들,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오늘 금요일 저녁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의 유익이 참 많은데 이 기도의 유익을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들었던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을 공유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혹 불편한 마음, 관계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화해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내 마음의 소원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아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제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는 일에 우리가 힘쓰겠습니다. 성령을 공유한 성도들과 깊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써 기도하는 본을 보이고 또 따르는 우리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진보가, 나의 기도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